주를 내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
주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좀 우리가 에베소서 하다가 잠깐 곁길로 빠져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혈류병 그 여인을 고치시고 이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믿기만 하라, 우리가 계속 기도와 믿음에 대한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라는 어떤 시리즈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10대들은 철이 없다,
그리고 20대는 답이 없다. 그리고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뭐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여긴 남자가 더 오래 살았나 봐요.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이제 다 필요 없다. 이런 농담, 진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없다, 없다, 없다. 자꾸만 없는 것만 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있다, 있다,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있다, 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이 책을 보면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어떤 성공학의 공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나 공식대로 우리가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이 실현된다 라고 아주 단순한 공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루고 싶은 자신의 어떤 꿈과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결국은 자신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공식을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룬 업적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시대에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한 한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서구 열강을 물리치고 심지어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었다라는 거죠. 프랑스 식민지 코르시카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 대륙의 황제들을 무릎을 꿇게 만드는 정말 불가사의한 역대의 굉장히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이와 동일한 공식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성공에 대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상상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나폴레옹은 전쟁에 이렇게 임박해지면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전쟁을 상상했다라고 합니다. 상상 속에서 이제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 전쟁을 계속 돌리는 거죠.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며칠씩 계속 이런 상상 전쟁이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끝내 완벽한 그 승리를 거둘 때가 되고 나서야 그 일을 멈췄다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의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군대는 물자와 무기는커녕 군복과 군화 지급마다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해서 누더기 군단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그래요. 반면 그와 대치했던 유럽의 장군들은요,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나폴레옹이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나폴레옹이 바로 이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라는 이 공식을 이 나폴레옹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으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면 이 팔레스타인 청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쟁이나 이 운동 경기의 승리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생각과 상상력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들이 유명한데 활을 쏘기 전에 자신이 활을 쏘아서 정확하게 이 명중하는 그 장면을 계속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죠. 성공을 상상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신의 모습을 믿는 훈련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어떤 상상과 믿음을 훈련을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상상을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의 어떤 위대한 능력을 발견해서 사용하는데 정작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또 사용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라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을 훈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과 생각과 상상을 하는 그 훈련이 우리의 삶 안에 필요한데요. 왜 이렇게 중요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고요. 또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삶에서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백만명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백만명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저자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치료하기에 병을 고치려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어느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앞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그 길이 지체가 되죠. 결국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회당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 이제 마지막 남은 나의 어떤 희망마저 잃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랐어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도중에 그 이상한 여인이 이렇게 출몰하지만 않았더라도 지체되지 않았을 텐데 나름 그 마음 안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손댈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구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그때 제때 좀 내가 기도했을 때 또 이렇게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맛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섭섭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섭섭이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요. 어떤 분은 낙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섭섭이, 낙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저 역시 섭섭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잘 되지 않고 누구는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정말 섭섭함과 이 낙심이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이제 끝장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곁에서 듣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쿠사스인데 그냥 곁에서 듣다, 우연히 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냥 단순히 듣다라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듣기를 거절하다, 듣는 것을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곁에서 들었는데 그 소리를 곁에서 듣기를 거절하셨다. 곁에서 듣는 것을 무시하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데려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인이 하는 이 말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무시하시고 오히려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모든 부정적이고 자포자기적인 말을 거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리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딸의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그 현실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부정적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이 가장 부정적인 소리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아무 소용없다.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현실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부정적인 환경의 소리를 무시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거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요, 우리는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 우울한 생각이 올라온다. 그 생각과 감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선택했던 방법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통독해서 읽었고요. 한 달에 1독씩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20독을 넘게 계속 통독할 정도로.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로 나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가라앉는 겁니다. 감정도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이, 내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부정적인 환경의 소리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절망도 나에게는 불가능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하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한 시간도 돈도 능력도 없다. 나는 불의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는 좋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백도 없다. 나의 외모는 성공하기에 모자란다. 나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나는 너무 늙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들은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긍정의 믿음, 그 하나만을 여러분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환경의 소리를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요소들, 특별히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모든 사람들을요,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아예 부정적인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비웃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심히 울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긍정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슬픔과 절망의 분위기를 향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남기나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만을 남긴 채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을 제거하고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믿음의 형제들만을 데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무엇을 조성해야 된다?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했다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한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평을 나누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수록 자신의 그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지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욱 나가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셔야 됩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고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됩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 삶을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다니엘과 또 그 믿음의 세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네 형제들이 함께 뜻을 의기투합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그 믿음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결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싸움은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싸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요, 조금 나보다 상태가 좋은 사람한테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근데 때로는요, 서로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나누다 보면요, 의기투합해서 그 믿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금시상 앞에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국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물보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친구들이 아닌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떤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13장이 대표적인 예죠. 가나안 전탕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2 전탕꾼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40일간을 정탐을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보면 딱 나뉘게 되죠.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딱 2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사람들의 보고는 어떠했냐면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이 보였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냐,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는 어떠한가?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반대의 보고죠. 오히려 그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두 부류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 할 수 있는가?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거인들도, 장대한 거인들도 결국 우리의 밥이 될 거라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우리 앞에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했다라면요, 긍정적인 상황을 여러분 안에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요, 믿음의 말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소리를 무시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제거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향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지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자 아무 능력도 그곳 가운데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실패하는데 나의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바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훈련함으로써 결국 믿음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과 생각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믿음도 결국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요, 제가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말과 생각을 내 스스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면 결국 계속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묵상인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생각에 일치할 때 그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요, 믿음을 가져라는 말인데, 헬라어를 보면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 어떤 인격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 그리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할 능력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압도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반대로 압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뢰하시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모든 동사들에게는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말의 선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또 나오는 이 기도와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싸워야 하고요. 부정적인 말과 염려의 말은요, 결국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믿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말을 바꿔줄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상상하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이 산이 들려서 옮겨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받았다. 어떻게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은 줄로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현재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이제 굉장히 고질적인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편두통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었습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너무나 이제 머리가 아파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꼭 이제 주일만 되면, 특별히 이제 주일에 더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편두통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이 잘 듣지 않아서 듣는 약, 그 약만 먹어야 됐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2개씩 먹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초등부서를 맡고 이제 설교를 할 때였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예수님은 뭐 치유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아파서 아침에 이게 딱 약을, 두통약을 딱 먹으려고 하면서 오늘 이 설교하는데 이걸 먹고 설교하는 게 맞나? 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큰 병도 아니고 두통인데 나는 이 편두통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머리가 아파서 그냥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심한 그때 편두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고쳐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늘 지금은 낫지 않을 거야, 예전에도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 잘 낫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지배적인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불신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했냐? 나은 줄로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체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또 의심 반 우구 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지 하면서 믿음을 상상하며 또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두통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치유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두통이 있었지만 설교가 맡을 쯤 됐을 때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두통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네 기뻐했다가 이게 혹시 또 우연일까 하고 또 한 주가 지나갔어요. 또 어김없이 또 편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아니다, 믿음의 생각을 내가 취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다, 사단아 떠나가라, 의심의 영아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선포하고 또 올라갔어요. 한 2-3번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이제 비염이 제가 있었는데, 막 새벽 기도에 설교하다 보면 콧물이 줄줄줄 나와서 결국은 설교를 중단하는 일까지 막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 맞아, 예전에 편두통 그래서 나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또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또 내가 믿은 말을 믿으면서 기도했을 때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2번의 또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바를 믿는 훈련, 그 믿음의 상상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4년 새해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과 믿음의 기도를 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